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몇 분 안 나오셨지만 그래도 전우좌우를 쳐다보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변 분들이나 가족들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나라의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진나라의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애첩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말짱할 때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했는데 그 애첩을 아들 과를 불러서 어떻게 할지를 그 아들 과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저 여인을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정신이 또 오락가락할 때는 다시 과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거든 저 여인을 나랑 같이 묻어라. 그러니까 순장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제 유언을 다 과라는 아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과가 딱 생각하기로 두 유언 중에서 그래,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하셨을 때 한 유언대로 그 여인을 다른 곳에 시집을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진나라와 또 다른 진나라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 아들 과도 전쟁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됐죠. 싸움이 한창인데 어떤 노인이 적의 두목인 두회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잡으려고 이 풀밭에서 풀을 막 엮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적의 적장인 두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인이 풀밭에서 풀을 막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회라고 하는 그 적장이 이 노인이 엮어놓은 풀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서 이제 그걸 보고 과가 달려가서 이 두회라고 하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세우는 거죠. 이 과라는 사람이 그 노인 때문에 큰 업적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날 밤에 잠을 딱 이루었는데 갑자기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노인이 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대가 출가시켜준 그 애첩, 그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대 아버님이 옳은 정신일 때 당신이 그의 유언을 들어주셔서 내 딸을 시집 보내준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갚고자 그 풀을 엮어서 그 두회를 잡아놓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초보은. 뭐라고요?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그리고 각골난망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내가 은혜를 뼈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변에서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상처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시점에 꼭 필요할 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슴 깊숙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은혜를 갚지 못했구나.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어려운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정말 예상치 않았던 도움을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을 거예요. 미가도 그래요. 미가가 정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은혜를 끼친 분이 있어요.
그 끼친 분에 대한 고백이 오늘 읽었던 미가 7장 18절이에요. 그는 그에게 은혜를 주었던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고백하는 거예요. 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와 비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과를 말끔히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백성의 지난 죄들을 씻겨주시며 못 본 것으로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십니다. 주께서는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비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죠. 자기만의 어떤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너의 죄를 사해 주더냐? 너희가 믿는 신이 너의 잘못을 눈감아 주더냐? 너희가 믿는 신이 죽을 운명에 있는 너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더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미가만이 있는 거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4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시작하시고 마침표를 찍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나 외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 종교의 교주나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사야는 더 나아가서 44장 2절과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외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알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정말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다. 할렐루야. 정말 갈증이 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정말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촉촉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도록, 그리고 세상이 정말 메말라가는 이때 단물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지난주 주일인가요? 오전 7시에 그 전철에서 어떤 여자분이 타고 있었는데 그 칸에 여자분 혼자 있었어요. 근데 남자분이 한 명 딱 타더니만 이 여인 앞에 와서 성추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치고 도망갔죠. 그리고 노량진역입니다라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는 그 즉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 사람이 날 성추행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다른 사람 일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그랬더니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근데 그 앞에서 태연하게 핸드폰을 보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이것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배고픔에 함께 아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정말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같이 흘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가치가 6,000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이 10,000달란트는 6조입니다. 6조. 얼마라고요? 6조. 돈 좀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6조? 저는 그 단위가 도대체 어떤 단위인지를 모르겠어요. 6조를 빚진 자에게 정말 죽게 되었노라고. 18장 24절과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갚아라. 네가 모든 것을 팔아서 갚아라라고 했는데 갚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주인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2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10,000달란트, 그 빚의 규모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죠. 6조가 된단 말이에요. 6조가 되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빚을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을 미가가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절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보여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약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6조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크지 않아요. 자신이 6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나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시나요?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죠. 그런데 미가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 사람들, 히스기야 때 미가가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미가가 남유다에게 너희들은 정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딴 곳으로 쳐다보고 다른 곳으로 다니고 있냐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제 광주에 신방을 갔다가 이제 광주 가까운 데서 뭐가 좀 살 게 있어서 양지 톨게이트 쪽으로 이제 뭘 좀 사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횟수로 따지면 한 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5년 정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없을 때요. 없을 때인데 그때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그때 이구영 목사님이 저희 가족이 한번 쉬고 오라고 하면서 그때 양지CC인가? 양지CC에 숙박을 1박 2일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제 아내랑 나누면서 제가 어쩌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우리 온 가족이 네 가족이죠. 애들이 그때는 좀 어렸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아마 우리 둘째는 아마 1학년 정도 됐었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1박 2일을 자는데 너무 행복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사실 돈도 별로 없고 그렇게 갈 엄두를 내지 못했었는데 그때
1박을 할 수 있도록 숙소를 예약해 주셨고 갔다 오라고 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얼마 한 20만 원 정도 또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좀 사 먹으라고. 그때 제가 너무 행복했었어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한 사람을 딱 쳐다보면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쉬게 하셨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톨게이트 나가서 좌회전을 하는데 그 양지CC를 갔던 기억, 그 밤에 나와서 그 양지CC를 그 산책했던 그 기억,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미가는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십니까?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끊임없이 미가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 하나님 아시죠? 정말 고멜과 같이 구제불능인 그 인간과 결혼해서 그를 품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와 같은 분이에요. 어떤 노인이, 인도에 아주 나이 많은 한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아침에 일찍이 겐지스 강에 있는 큰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도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물에, 겐지스 강에 있는 물에 전갈이 한 마리 떠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전갈이 떠내려오면서 나무 뿌리에 이게 이 찌개랑 이런 것들이 걸렸어요. 근데 막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이제 더 꼬여가지고 그 뿌리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노인이 몸을 숙여서 그 뿌리에 걸려있는 전갈을 구해주려고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싹 갖다 대니까 갑자기 전갈이 손가락을 쏴버렸어요. 갑자기 쏴보니까 어떻게 퉁퉁 붙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렇게 미는데 전갈은 계속 쏘고. 근데 이 광경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있더니만 저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 노인을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찔리면서까지 그런 왜 전갈을 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쓸모없고 추악한 놈을 도와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노인이 그런 사람한테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그 호의를 모르는 전갈은 쏘는,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간에 늘 쏘는 천성을 가지고 있고 그 쏘는 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천성을 가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라고. 여러분, 주와 같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전갈처럼 쏘는 사람이에요. 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늘 그때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게 불평과 불만하다가 아수르로부터 무너졌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미가는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그 미가는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사마리아가 섞여버린, 다른 민족과 섞여버린 그 역사를 보고 있었던, 눈으로 보고 너희들 주와 같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의 모습이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한 권사님이, 이제 한성욱 권사님이 요양병원을 간다고 가평 쪽으로 가는 그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모셔다 드린다고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 몇 분하고 같이 갔어요. 제 아내하고. 근데 그 요양원이 어디 있냐면 강남 금식기도원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그곳을 지나서, 제가 자주 갔던 그 금남리를 지나서 청평대교를 지나갔고 이렇게 그
강남 금식기도원을 지나서 보니까 이제 그 요양원에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 청평을 지나서 강남 금식기도원을 가는데 제 30대 때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 중반을 지나면서 제가 정말 상황과 시기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을 때마다 그곳을 걸어갔던 기억이 착 지나가는 거예요. 막막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뭔가 구하려고 했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울부짖었던 기억, 그리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기도원을 올라갔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지나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늘 인도해 가셨거든요. 내가 지금 이 권사님을 데려다 줄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금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시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구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가도록 해주셨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하구나. 그래, 감사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 번씩 다 고민해 보시잖아요. 생각해 보시잖아요. 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웃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어떤 순간이고 몸이 아플지라도, 그리고 관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막막한 어떤 울타리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을 때 세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봅시다. 바울이 로마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자신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할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빚을 졌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빚은 진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그는 빚을 졌다고 할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전갈같이 늘 쏘는 사람이고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첫 번째 우리의 변화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가 되었다고요?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죠. 근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잘난 모습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겸손한 삶이 쭉 지나고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빚을 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내게 인생의 순간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구나. 제가 오늘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유초등부 전도사였습니다. 유초등부 전도사였는데 유초등부를 참 모르면서 유초등부 전도사가 돼가지고 참 그 애들한테 참 미안한데 그 애들이 잘 컸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참 은혜죠. 참 내가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참 교사들하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사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계셨는데 목사님과 좀 떨어져 있는, 목사님이 영국에 있고,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우리 부서 교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인데 저보다 나이는 좀 어렸죠. 한 4살 정도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모님이 아직까지 생각나요. 명동에서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은 99년도 정도 됐거든요. 그때 샤브샤브 먹어본 적 있어요? 99년도에 명동에서 샤브샤브. 제가 그걸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도대체. 뭘 넣었다가 이렇게 헹궜다가 먹는 거. 이게 이름이 뭐냐. 샤브샤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샤브샤브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야채가 어디 있어요. 고기만 건져 먹었죠. 근데 전도사님, 이건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고기가 급하다고 그래서 고기를 막 먹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고 뭔가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등록금을 한번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반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는 학부를 졸업해서 전도사였고, 그리고 일반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등록금을 해주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등록금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할 때라. 근데 그 사모님이 한 10명 정도로 해가지고 그때 200만 원 정도 넘는 돈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톡을 딱 보니까 그 사모님의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고 잘 지내고 계시냐.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나 아직까지 사실은 그 은혜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을 볼 때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은혜들이 쌓여서 내가 정말 따뜻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 참 감사하다. 그 얘기를 그 어머니에게도 내가 그 은혜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빚진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 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내 부모로부터, 좀 컸을 때부터는 좋은 친구로부터, 누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끊임없는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과 사랑에 빚져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경륜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미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 끊임없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끊임없이 너의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과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10,000달란트 빚진 우리 인간, 전갈과 같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이냐? 그거 아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삶의 예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가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으로 부목사를 갔을 때 2년 안에 저희 가족의 교통사고가 3번이 났어요. 제가 병원에 간 숫자보다 교인들이 저를 신방한 숫자가 더 많아요. 저 2번, 온 가족 1번, 그 다음에 제 아내 따로 1번. 그때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꼬깃꼬깃한 봉투를 줘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정말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 아내가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죠. 먹을 거 좀 사드세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한다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분들의 한마디, 그분들의 사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 내가 정말 받은 사랑의 그 빚진 자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겠다. 배고파하는 성도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용돈을 줬으면 좋겠고, 뭔가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힘이 돼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해요. 다 못 갚죠. 받은 은혜를 제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갚을 길 없어요. 근데 기도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미가가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에요. 정의는 뭔지 아십니까? 나와 너가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그 삶의 대접을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뭐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빚진 자로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마다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그거 보면 꼭 눈물이 나요.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슬기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기 엄마는 뭐냐면 그 어린이 중환자실에서 어린아이가 이 무슨 심장 박동 보조하는 걸 달고 이식을 기다리는 애예요. 6개월 동안 이제 중환자실에서 기다린 거죠.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새로 들어오는 그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애 엄마를 그렇게 위로해줘요. 괜찮아. 우리 아들은 6개월 버텼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그 엄마를 데리고 가서 자기가 싸운 반찬과 밥을 나눠서 같이 먹고 손을 꼭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서로 따지자면 이 은지 엄마가 가장 처음인데 가장 늦게 들어온 그 엄마의 아들이
먼저 이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그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데 나중에 혼자 앉아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이식 수술할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호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우리 은지에게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정말 어떻게 이 아이가 살 수 없었을 거라고. 근데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의사에게 이 쇼핑백을 딱 내밀어요. 그 쇼핑백에서 딱 꺼내는 게 뭐냐면 그 공여자, 심장을 공여한 사람 이름으로 된 그 기부 증서예요. 얘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에게 심장을 준 아이의 이름으로 내가 계속 기부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모르게 돼요. 근데 신문에 그때 난 거죠. 그 아이가 죽으면서 7명이 살아났는데 심장을 받은 날짜와 죽은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고 심장을 준 아이의 이름을 안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아이 심장 언제 나오나 몇 달을 기도하면서 가슴 한편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큰 축복이고 기적이지만 다른 가족분들에겐 너무 큰 불행인데 매일 밤 내가 그러길 바라고 기도한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심장 주세요, 심장 주세요 기도하지만 심장을 주는 사람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빚진 자,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심장을 달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이름으로 끝까지 기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보고 너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심장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나 잘났다고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빚지게 한 사람처럼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고 교만하게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가는 얘기하죠. 그런 하나님 없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 찾아봤고 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사랑하며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았는데 그 은혜를 너무나 망각하고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끊임없이 나를 구해주는 그 노인 앞에서 전갈에 침으로 쌌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늘 그분을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